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믿음의 좋은 태도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 받은 위로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어떻게 한 주간 많이 위로하고 위로 받으시고 지내오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좋은 태도 두 번째 시간으로 성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실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정성스럽고 참됨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죠. 성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약속하신 바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끝까지 신뢰할 만한 분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끝까지 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멈춘다면, 혹은 어떤 때는 구원했다가 어떤 때는 구원 안 했다가 구원했다가 구원 안 했다가 이런다든지, 아니면 여기 이 중에 있는 사람 중에 한 10명만 구원해 주신다든지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변함없이 꾸준히 한결같이 또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천대까지도 이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천대까지 약속하신다는 것은 그러면 1001대에는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영원토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실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말라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라 내가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심으로 끝까지, 야곱의 후손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거죠. 믿음의 후손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이런 말입니다. 한결같이 지키신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함께 읽죠.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미쁘다라는 말은 한결같다, 언제나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결같지도 않고 믿을만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믿을만하시고 한결같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한결같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가 안 보여주셨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다, 미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 변하지 않고 꾸준한 분,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백성들로서 신앙인들은 성실함이 삶에서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과 일상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가치입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성실함은 단순히 시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해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열심을 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하고 말죠. 이런 것들을 용두사미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노력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시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주란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한두 달 걸린 게 아니에요. 120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긴 시간 동안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노아는 온갖 조롱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주를 완성시켰고 그는 인류 중에 유일하게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은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우리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직업에서도 또 학업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맡겨진 일을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하려는 태도가 바로 성실이다. 끝까지 순종하며 성실함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지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지론. 한국교회에 한동안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주제입니다. 고지론은 어떤 주장들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각 분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해서 세상을 바꾸고 각계각층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저는 우선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어느 곳이나 어떤 위치에서든지 지속적으로 순종하려는 일관적인 태도, 즉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실이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실해야지, 내가 은퇴하면 성실해야지, 그건 성실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은 조금 낮을지라도 혹은 지금은 너무나 바쁠지라도 그 성실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짜 성실이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이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상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성실은 믿음의 좋은 태도가 됩니다. 이런 자세가 없이 막연하게 고지론만 주장할 경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도 신실하고 대단한 믿음의 열정을 가졌던 목사님들이 대형교회의 목사님이 되거나 이름을 알린 목사님이 되어서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변해갑니다. 초심을 잃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만큼 성실이란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 이후에 요셉의 모습을 보면 어디에서건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의 위치에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직에 임했습니다. 결국 그가 총리로 있었던 나라인 애굽은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은 흉년으로 그렇게도 고생할 때 애굽은 식량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었고 자신의 자리에 순종하며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실은 계속해서 꾸준함, 한결같음을 말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꾸준해야 합니다. 한번 열심을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다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개미를 보십시오. 아주 작은 생물이지만 쉬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혹시 개미가 가만 서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개미가 그냥 땅에서 가만 서 있는 거.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개미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것을 잠언을 기록한 기자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한결같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평일에도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최고 야구 선수, 최고 투수였던 페드로 마르티네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별명이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공을 너무 이 세상 사람처럼 안 던진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의 실력을 천부적인 재능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을 보면 화가 난다.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피눈물 나는 노력이 아까워서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타고난 게 아니라 그만큼 꾸준하게 노력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 부러워하지요. 하지만 그 결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꾸준함이, 그 꾸준한 과정이 있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 성실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저 사람 보면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은 뛰어넘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저 사람 이기기는 힘들 것 같아. 이런 말을 요즘 말로 세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세요 혹시?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사벽.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런 사람들 만나면 내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특출난 실력 때문에 내가 기가 죽고 내가 자괴감이 들 정도가 돼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다면서 스스로 포기하면서 쟤는 타고나서 그래 라고 내 스스로를 위로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피눈물 나게 노력했다는 점은 쉽게 무시합니다. 다윗도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좋은 칼과 갑옷으로 싸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또 무엇을 가지고 나갔는데 무엇이에요 이게? 물맷돌 5개. 다윗은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물맷돌 5개 안에 하나만큼은 맞힐 수 있겠다는 자신의 실력을 믿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는 목동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물맷돌 던지기를 연습했을 겁니다.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맨몸으로 들짐승들과 맞서기 위해 물맷돌을 던지고 또 던졌을 겁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그 성실한 믿음과 태도가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했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배후에 도움이 있었죠. 진정으로 태어날 때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피나는 노력으로 지금의 실력을 갖게 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의 권석천 작가의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경의의 대상이 돼야 하는 건
당신의 천재성이 아닙니다. 성실성입니다. 아니, 그 끝없는 성실성이 천재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 누구도 당신처럼 밤낮 없이 타자기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들 많죠. 그 사람들이 천부적인 재능으로 된 것 같아 보여도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남들은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수많은 습작들과 수없이 많은 타자기를 두드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태도는 한 방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해서 가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부러울지 모르지만 더욱 빛나는 금수저는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으로 스스로 만든 금수저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앙에는 금수저는 없습니다. 물고 태어난 금수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매일매일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어 있고 결국 유행만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보다 결과를 부러워하면 자기에게 분노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죠. 하지만 과정을 주목하면 스스로 분발하게 됩니다.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성실함으로 통과하는 우리 동산교회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딱 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 30살부터 공생애 시작하신다고 30살에 딱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기로 태어나서 꾸준히 자라는 과정을 거치셨어요. 자신의 꾸준한 성실성을 탓하는 사람은 적고 천재성이 없음을 탓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프로스포츠계에는 스타 선수는 스타 감독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스타 선수 출신 감독은 선수들이 못할 때 왜 저걸 못하지? 그냥 이렇게 쉽게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무명 선수 출신의 감독들은 잘 못하는 선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이 노력했던 노하우들도 잘 물려주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감독들 보면 선수 때는 무명 출신의 선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스포츠에 감독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래도 감독하면 또 히딩크 감독이잖아요. 이제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버린 일이지만 히딩크 감독도 선수로는 빛을 보지 못했던 감독이에요. 자신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꾸준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실은 함께 하는 겁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무엇으로 날카롭게 한다고요? 철로 하는 거예요. 나무로 철을 날카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플라스틱이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요. 그러므로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성실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존재예요. 학생들은 학교 공동체, 직장인들은 직장 공동체, 교인들은 교회 공동체, 친목을 위한 공동체, 교회, 가정, 직장에서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여 꾸준히 노력하고자 할 때 더 큰 성과를 얻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안에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가족입니다. 공동체 중에 공동체 중에 제일은 뭐니 해도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고 꾸준히 노력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외동으로 혼자 자라서 그런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형제 자매들끼리 남매들끼리 싸우면 어른들이 뭐라 그러십니까? 부모님들이. 나 저 세상 가고 나면 니들밖에 안 낳는데, 니들밖에 도울 사람이 없는데 왜 그렇게 싸우냐?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끝까지 꾸준하게 노력하는 가족들을 격려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모든 동산교회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도 보세요. 모세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은, 제일 처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전부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을 때 모세가 처음에 뭐라 그랬나요? 저는 말 못해서 못합니다. 그럴 때 붙여주셨던 사람이 누구예요? 형 아론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지쳤어요. 그때 와서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사람 누구입니까? 장인 이드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동역자들로 삼았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예요, 장거리예요? 장거리예요. 절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멀리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함께 가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함은 전염되게 되어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에서 서로 돕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협력하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노력할 때 우리는 더 큰 성취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는 하지만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뽑을 때 요새는 면접을 볼 때 어디도 간대요? 노래방도 가고요.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도 보고요. 서바이벌, 그 가짜 총 쏘는 그 전쟁터도 가고요. 그렇게 한대요. 왜 그렇겠어요? 이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죠.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려면 내 아이만 아니라 마을 전체 모두가 내 아이를, 그리고 다른 이웃의 아이를 키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저 어렸을 적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아쉽기도 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잘 보세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고 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했어요.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함께해야 끝까지, 그리고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는데 힘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 친구를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 간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 영향력이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영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좋은 영향력이 필요하고요. 나 혼자는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생은 자기가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될 안 될 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요새 신조어를 많이 말하네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이 말이래요. 참 좀 우리의 입맛을 쓰게 만드는 말이죠. 그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던 성실이 이제는 푸대접 받는 것처럼 보여서 참 안타깝게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MZ세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실에 대한 가치가 많이 훼손된 사회입니다. 모두가 한 방을 노리고 뭐 아니면 도식의 벼랑 끝 생존 전략을 쓰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실을 본받아 끝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사람을 구원하시고 뭔가 편법을 쓰는 사람은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 손? 네. 역시 우리 교인들은 성경 보고 기도하시느라 많은 분들이 못 보셨네요. 저도 봤어요. 저 다 봤습니다. 금요일만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주 사투리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폭삭 속았수다가 수고하셨습니다. 이 드라마의 전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드라마에 보면 양관식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부상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양관식은 가진 것은 없었지만 가족들에게 끝까지 책임지고 자신의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양관식이라는 사람이 모든 남편들의 공공의 적이에요. 아내한테 너무너무 잘해요. 가족들에게도 잘해요. 어찌나 성실했는지 잠시를 쉬지 않죠. 일을 쉬게 된 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막 불안해하고 막 여기저기 서성여요. 근데 자기한테 돌아온 일은 없는 거예요. 제주 바다에 제일 먼저 배를 띄우는 인물이 바로 이 양관식이라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부상길이라는 사람은 금수저고요. 배가 여러 척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그 동네에서 바닷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족에게 성실하지 못해요.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인물이에요. 자녀들에게도 내가 돈 줬으면 됐지, 쌀밥 먹게 해줬으면 됐지, 이런 식이에요. 이 드라마는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그 끝에 가다 보면 이 양관식과 부상길이라는 인물이 이제 노인이 돼서의 모습이 나오는데 양관식이라는 인물은 끝까지 성실하여서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버지로 나오고요. 부상길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성실하지 못해서 자녀들과 아내에게 버림을 받고 그 사람의 멋진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야, 요즘은 햇반이 효도한다, 야. 그렇게 홀로 늙어가는 상길이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렇게 성실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운 장녀인 금명이는 자수성가에서 큰 회사의 CEO가 됩니다. 그리고 양관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부상길이라는 인물도 조금씩 변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드라마는 끝을 맺어가요. 이 드라마를 보고 이 설교를 준비한 거는 아닌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드라마가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드라마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닮아 성실한 백성들, 그러니까 끝까지 한결같이 함께 성실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닮아서 우리의 삶 속에 성실함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실함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